요즘은 연애 전쟁이라는 프로를 제가 유튜브로 잠깐 봤어요. 권사님이 유튜브 보지 말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유튜브를 제가 봤습니다. 연애 전쟁. 아니 서장훈 씨는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TV에 여기저기에. 아니 본인도 이혼했는데 누굴 그렇게 연애를 코치를 해주는지. 아무튼 연애 전쟁이라는 거를 JTBC에서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이냐면 기독교인 남성하고 카톨릭 여성이 만나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자꾸 싸워요. 정치 때문에 싸우고 종교 때문에 싸우고. 근데 이제 길 가다가 전도지를 받았거든요. 전도지를 받으니까 그 카톨릭 믿는 여성이 전도지를 쭉 읽으면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그러면 너희 기독교 이렇게 말해요. 본인도 사실 카톨릭이면 기독교인데 이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너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냐? 그러면서 여자친구인 나도 그러면 지옥 가겠네?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를 다니는 남자친구는 쩔쩔매요. 쩔쩔매면서 아니 그거는 그냥 교리가 그렇다.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나도 확실하게는 몰라.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이런 거 가지고 묻고 따지고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또 그 여자친구는 계속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지옥 가겠네. 정확히 얘기를 해. 막 이렇게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 남자친구는 아 나도 몰라. 나도 확실하게는 그런 거 잘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래 참 카톨릭을 믿는 이 여성이나 기독교를 다니는 이 여성이나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애매한 신앙을 가졌다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사상과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애매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C.S. 루이스라는 분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인간이 예수께서 하신 것과 같은 말을 하면서 단순히 위대한 도덕적 스승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이 단순히 위대한 도덕적 스승일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온 거짓말쟁이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를 바보,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며 침을 뱉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분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좀 어렵나요? 네. 예수님은 그저 좋은 말 많이 해주는 스승님이지. 교회 좋잖아. 좋은 말 많이 해주고 부모님 공경하라고 그러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좋은 말 많이 해주잖아. 좋잖아. 이렇게만 말을 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이 양당 간의 결정이 나야지 애매하게 중간에 그냥 좋은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모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머뭇한다. 머뭇거리다. 이건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양쪽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마치 빛과 어두움이 공존한다는 것과 비슷한 얘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지 빛이 왔는데 어둠하고 같이 공존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이 엘리야 시대에 더 그렇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정확해야지, 이쪽은 바알 섬겼다가 이쪽은 하나님 섬겼다가 이렇게 갈팡질팡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설 것인지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엘리야는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요.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의 최대 숙적이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악한 지도자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합 왕은 굉장히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그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왕이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이방 땅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부인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그 이세벨의 충동질에 의해서 이 아합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먼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그를 따를 때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주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징계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몇 달만 비가 안 오면 난리인데 그 사막 기후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거기 제대로 된 강도 없고 하늘에서 비만 바라보고 있는 그 나라에 오직 농사만이 유일한 먹고 살 길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바알이 천둥의 신이고 비를 내리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알에게 제사 지내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바알한테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으면 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 바알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정말 신인가 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거겠죠.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 있어도 그들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신앙 말이에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절대 여호와께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자기 한 명과 대결을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다, 오늘 그 대결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지 바알과 아세라가 불을 내릴지, 너네 천둥의 신이잖아, 천둥의 신이 번개를 팍 내려가지고 불을 쫙 내려가지고 이 나무와 그 위에 제단의 모든 나무들과 재물을 다 태워버릴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태워버릴지 대결을 하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하는 말이, 너희는 왜 머뭇머뭇하느냐, 왜 어정쩡하게 사느냐, 왜 갈팡질팡 사느냐, 왜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바알, 이렇게 양쪽을 다 붙잡고 사느냐. 바알은 비의 신이고 비는 풍족하게 해주는 신이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이고, 쉽게 얘기해서 바알은 돈이에요. 돈이 하나님이면 돈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명확성 때문에 예수님은 공격받으시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머뭇하지 마라. 분명하게 해라.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온 세상을 지은 하나님이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에 있어서도 엘리야는 오늘 정확하고 분명하고 자신의 심지어 생명을 걸 만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불이 내리지 않는다면 엘리야는 죽은 목숨이에요. 오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결국은 죽게 되었죠. 그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 사도는 극찬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가 기도할 때에 비가 멈추고 그가 기도할 때에 비가 왔다. 어마어마한 기도의 역사죠.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해요.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기도의 대표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데려와서 엘리야에 관해 말하며,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안 내리던 비가 드디어 내리게 되었다. 요 이후에 이제 비가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때요? 엘리야처럼 될까요? 안 될까요? 중요한 건 엘리야처럼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엘리야처럼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리야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특별히 크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에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뒤가 없는 기도예요. 응답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엘리야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역시 바울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합니다. 씨름하듯 기도해요. 자신의 환도뼈가 다 부러져도 그 잡은 삿발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할 때는 세 가지 대상과 싸운다고 해요.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의 전사들이 가장 많이 싸움을 하는 상대는 하나님이에요. 야곱도 그 천사와 씨름하듯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식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새벽기도, 주여 삼창기도, 심지어 산기도, 수많은 기도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발칙한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기도가 아닙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기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의 투쟁, 기도의 싸움,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면 그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수많은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뜻을 돌이켜서 살려주셨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넌 이제 죽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뜻을
돌이키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하는데 협상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이 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망시키실 겁니까? 40명이 있다면요? 30명이 있다면요? 20명이 있다면요? 10명이 있다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불의한 재판관을 설득시키는 기도입니다. 지겨워서라도 들어주는 기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씨름이라는 사실, 끊임없이 하나님과 투쟁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악한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탄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막고 사탄의 그 사탄의 모든 음성이 끊임없이 우리 기도를 막고 거부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응답될 리가 없다고 하고 부르짖어도 소용없다고 하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고 너는 너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고 너는 피곤하다고 하고 너는 힘들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마귀가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뚫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했어요. 기도가 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냐면 끊임없는 내 경험과 내 상처와 내 못난 자아는 내가 더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막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는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수많은 속삭임들을 이기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의 시대고 아하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아주 끔찍하고도 흉악한 시대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그저 세상의 물질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기도는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돈 벌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머뭇머뭇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확실히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확실히 응답해 주신다. 응답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로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더 많이 돈을 벌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단순히 돈 몇 푼 구걸하려고 앉았던 그 안진뱅이는 그 순간 인생의 완전한 변화, 구원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쫓아 은과 금을 쫓아 살아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아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사업의 성공이 우리 인생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가 우리 인생이 걸린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 인생이 걸린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에서 좌고우면하거나 기도를 머뭇하면 안 됩니다. 이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요. 엘리야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타 죽은 적이 있고요. 이 엘리야는 불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바로 올라가 버렸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는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 불이 내려왔을 때 아합과 이세벨이 멀쩡히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세벨이 내가 너를 내일 저녁까지 반드시 죽일 거야, 이 말에 벌벌벌 떨면서 불안하고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거든요. 이 불이 떨어졌을 때 아합과 이세벨을 불태웠으면, 이 불이 떨어졌을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불태웠으면, 하나님이 시원하게 해결하고 다시 새 출발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죄인을 태우는 불이었으면 좋았겠다. 엘리야는 자신이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이 내렸거든요. 그리고 굉장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늘에 불이 내리고 엄청난 승리를 했구나. 이 불이 기왕이면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태우고 모든 죄인을 태우고, 저 아합과 이세벨 정말 지긋지긋하다, 저 아합과 이세벨도 다 태워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합과 이세벨은 태우지도 않고 죄인들도 그대로 다 살아있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불이 내려와서 죄인들을 다 태워버렸다면 엘리야도 탔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엘리야는 안 타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불이 지금 내려온다면 저와 여러분도 태워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우리 머리 위에 위태롭게 있고 우리는 그 진노의 불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요. 엘리야는 불에 탈 리가 없고 나도 불에 탈 리가 없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했어. 난 예수님도 믿어. 나는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예배도 잘 드려. 그래서 나에게는 그런 심판의 불이 내릴 리가 없잖아. 그 고백 속에는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불이 내리고 낙담하거든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거든요. 그 낙담 속에는 뭐가 있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어요. 그래,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근데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나밖에 없어요. 그 말 속에 저는 옛날에 그 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엘리야가 열심히 특별하다. 지금 이제 개역개정으로 바뀌어. 옛날 개역 한글에는 열심히 특별하다. 야, 나도 이렇게 열심히 특별하면 좋겠어. 요즘엔 이제 열심히 유별하다. 엘리야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나는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옛날에는 그 고백이 너무 좋았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아니요, 솔직히 제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 열심히 살고 있어. 특별하게 살고 있어.
그 고백 속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불이 내리는 순간 그 불로 죄인들을 응징하고 시원하게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셨다면 결국 자신도 그 불에 타 버렸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지금 그것이 아랍이에요. 모든 무슬림들은 이스마엘 계열이에요. 이스마엘을 쫓아요. 그래서 그 이슬람 세력과 지금 기독교 세력이 그 중간에 어마어마한 수천 년에 걸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만 안 낳았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삭이 진짜 하나님의 적통이라고 말하고, 이슬람은 이스마엘이 정말 하나님의 적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못 믿고 자기 부인의 첩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모세도 죄인이에요. 반석을 2번 치면서 화를 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엘리야도 죄인이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를 막 높였어요. 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별한 사람인데 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아니, 어떻게 갈멜산에 불이 내려가지고 850명의 선지자가 죽었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요? 850명이 죽었는데 이세벨은 저렇게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야, 나의 최측근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네가 죽였어? 내가 너를 내일까지 반드시 죽일 거야. 왕비가 이렇게 말하니까 낙심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 낙심, 그 좌절. 주님 섬기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나만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에 불이 내렸다면, 정말 죄인들을 다 태웠다면 엘리야는 안 탔을까요? 저는 지금 불이 내려 죄인들을 다 태운다면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죄인들을 태워버리면 저도 타버릴 거예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고, 한쪽으로는 나는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교만 덩어리고, 한쪽으로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되지 라고 하는 낙심 덩어리.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위에 진노의 불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노의 불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진노의 불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하늘의 불은 재물을 태웠습니다. 재물만 태웠습니다. 하늘의 심판의 불이 내려와서 죄인을 태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심판의 불은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웠습니다. 갈멜산의 진노의 불은 나를 향한 불이었는데 그 불이 나를 태운 것이 아니라 재물을 태웠고, 그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운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내립니다. 드디어 죄인들의 땅에 풍요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멈추었던 비, 3년 6개월이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에도 계속 나오고 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한때, 두때, 반때 멈췄던 이 비가 이제는 심판이 끝나고 그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웠을 때 하늘에 풍요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태워짐을 당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불을 자신에게 내리겠어요. 자신이 대신 그 불을 받았어요.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누가 하나님인지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불에 태워 죽이시고 그 진노의 불 아래 있는 나는 이제는 성령의 불을 선물로 받게 하시는,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약속받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능력의 불을, 복음의 불을, 은혜의 불을 선물로 주시는,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은 우리가 머뭇머뭇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는 단순히 좋은 스승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전혀 두렵거나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니에요. 머뭇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돈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이냐 머뭇할 수 없어요. 전심으로 주님을 붙잡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구습을 쫓아,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을 받아서 우리는 오직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불로 심판받으셨고 우리는 그 불의 능력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